오늘 시편은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가르침을 주다, 현명하게 하다, 이해하다, 깊이 생각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의 총 13개의 시편이 이 마스길입니다. 32편, 42편, 44, 45편, 52로 55편, 74, 78편, 88편, 89편, 그리고 142편이 마스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스길의 대표적인 구절은 바로 8절입니다. 곧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리로다. 바로 마스길의 뜻을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가르침을, 훈계를 진정으로 받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명의 범죄자가 좌우편에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또 다른 강도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며 예수님께 은총을 구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회개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훈계를 받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이해한다, 깊이 생각한다라는 참뜻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회개의 부르심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며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곧 마스길의 훈계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 그로 인한 고통, 또 나단을 통한 책망과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깊은 심령을 돌아보는, 상고하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마스길, 곧 죄와 죄 용서에 대한 깊은 고찰과 또 묵상에 대해 살펴보시면서 우리 삶 속에 정직한 자들의 고백, 또 진정한 회개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오늘 하루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로 2절에서 죄 사함 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은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는 가려져야 합니다. 허물은 우리가 짓는 그런 자범죄를 포함합니다. 불순종, 반역,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또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해결돼야 하는 그런 원죄를 포함합니다. 피가 있어야 허물의 사함,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길 원합니다. 다윗은 십계명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간음죄, 또 살인죄, 거짓 증거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첩과 벌건대낮에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혈육전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뒤에 자신의 죄를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3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람은 받고 또 죄가 가려진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죄의 결과와 심판을 받았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대신에 정직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한 그런 이 다윗의 고백을 오늘 우리 또한 나의 고백으로 삼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외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3절로 4절에서 이 완고한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거의 1년 가까이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의 고통, 주야로 괴롭게 하는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죄 짓고 두 발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까? 양심에 화맞은 자는 어쩌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임을 고백한 자라면 죄 짓고 두 발 쭉 뻗고 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낯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언제 다시 발을 뻗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거짓말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두 발을 다시금 뻗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동전을 책장에 이렇게 놔둔 곳이, 쌓아둔 곳이 있었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러면 저는 어린 마음에 과자가 먹고 싶으면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 거기서 적당한 양의 동전을 이렇게 취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던 우리 슈퍼로 달려가서 새우깡이며 비비빅이며 맛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 어쩐지 아십니까? 막 양심에 이 가책이 옵니다. 부모님께서 알아채시면 어떡하지? 또 고민도 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여차여차해서 너무나 먹고 싶어서 동전 가져가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사 먹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음부터는 미리 말하고 허락받고 사 먹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자유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이 간음과 살인 또 거짓말의 죄를 짓고 잠을 자지 못하니 어떠했습니까? 종일 신음하였습니다. 뼈가 쇠하였습니다.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 같이 되었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을 입은 자들은 죄짓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버티면 그것이 곧 우매한 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완고하게 버티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5절로 7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절과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그의 죄를 대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충신의 아내를 범한 것도 모자라서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임을 은폐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그리고 심지어 이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에 보내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한 사람의 양과 소 비유를 통하여서 이 다윗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그 회개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합니다. 주님께 죄를 아뢰고 있습니다.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죄를 지었을 때에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죄를 조목조목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종신형을 받은 죄수가 감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뉘우치는 모습이 꾸준하게 보이면 형량이 종종 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심지어 특별 사면을 받는 경우도 드물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변함없으신 그런 약속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우리를 주님 품으로, 주님 안에 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는 용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며 다시금 높여주시겠다,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서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엄청난 고백이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어떻게 간음, 살인, 또 거짓을 행한 자가 지금은 경건한 자, 모든 경건한 자,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기준에서 사실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경건은커녕 죄가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자의 목소리에 죄의 용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않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은신처로 삼읍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의 노래로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주님의 죄의 용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11절을 통해서 악인의 슬픔과 그리고 의인의 즐거움을 기록합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선과 악,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사탄, 생명과 죽음, 기쁨과 슬픔, 겸손과 교만, 신뢰와 불신, 정직과 속임. 우리 인생에서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은,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빛의 인도함을 받으면 감사와 기쁨, 그리고 겸손과 믿음, 정직과 거룩의 길로 가는 자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임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의 변함없으신 그 한량없으신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성도님의 삶에
가득가득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감사 또 감사,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투명하게 내어놓고, 내 삶을 내어놓고 즐거운 노래로, 기쁨의 찬송으로 오늘 하루의 시간을 가득가득 채워나가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쁨을, 한량없으신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훗날에 다윗의 아들 중에 이 솔로몬이 잠언 28장 13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멀리하고 또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또 기쁨의 찬송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죄 용서하심을 받은 자들이 주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 또 기쁨의 삶, 주님을 높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죽기로 돌아오는데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